오늘 본문이 있는 9장은 1절부터 38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약 3페이지 정도가 될 정도로 이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사실은 1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의 본문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고 쭉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교의 본문을 짧게 냈지만 실제로는 1절부터 38절까지 전체를 다 읽고 다 한 절씩 나누어야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될 테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본문을 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9장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랬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답니다. 그렇다면 그 달이 언제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살펴본 것 같이 8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달이 어느 날인가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달이 언제냐? 7째 달 7월, 그게 바로 그 달입니다.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력으로 7째 달이고 그거를 우리식으로 따지면 6개월을 더하든지 빼든지 이스라엘의 달력과 시간은 6을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대개 이제 더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7월이기 때문에 6을 더하면 1월입니다. 새해가 밝은 겁니다. 1월이 되어서 1월 첫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여서 그 율법을 듣는 것으로 8장이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달 29날 그랬으면 그거는 바로 7월 24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일이 되었을 때, 7월 1일이 되었을 때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동안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랜 시간을 서가지고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에 능통한 이들이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죠. 그 말씀을 들으며 사실은 잘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유대인들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150년 만에 나라를 잃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감격의 울음이겠죠.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가 너무나도 커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1월 1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1월 1일이 지나고 말씀을 들었던 1월 1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즉 1월 2일, 7월 2일 되었을 때 다른 백성들은 다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는데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즉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고 알고 싶어서 모여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월 1일이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학사 에스라를 떠나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였죠. 초막절은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1월 달에 있는 절기가 성경에 3가지가 나오는데 1월 1일 날 나팔절, 1월 10일 날 대속제일, 1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초막절,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21일이 되었을 때는 8일째 되는 날에는 다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절기, 그래서 1월은 3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 1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절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지는데 이 절기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집을 짓습니까? 언제든지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슨 집을 짓습니까? 천막으로 살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사를 해야 됐으니까.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영원토록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죠. 성경을 보다 보니 그 초막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기를 준비하고 초막절을 지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초막절을 지켰을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포로 생활한 150년 동안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100%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씩이나 일을 안 하고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을 아예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을 지켰고 21일 8째 되는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축제로 모든 절기를 마쳤습니다. 21일까지 모든 절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아까 있는 것처럼 그달 29날이 되었습니다.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달 29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1일까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쉬었습니다. 22, 23 쉬고 29날, 3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새해가 되었을 때에 나팔절에 사람들이 수문 앞에 광장에 다 모였죠. 그거는 모이는 절기는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대속죄를 준비하게끔 했고 초막절을 준비하라고 알리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달 24일 7월 24일이 되었을 때 1월 24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광장에 또 모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마음을 다해서 광장에 모여들었죠.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했느냐?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 지 이틀 지나서 24일이 되었을 때 또다시 모여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 거죠. 도대체 왜 금식하고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왜 티끌을 무릅썼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이 행동은 전부 다 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할 때 혹은 비상시국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아니면 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하는 행동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베옷 입고 굵은 베옷을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 비상시국이거나 아니면 국가적 회개를 하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었으므로 그 둘 중에 하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그럴 때만 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일 때 금식 안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금식 안 하죠. 언제 하죠?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하죠. 언제 굵은 배옷을 쓸 수 있습니까? 굵은 배옷은 주로 장례식 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또 티끌을 물었었다는 것은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닙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상적일 때 하는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굶는 거 싫어합니다. 저부터가 금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금식을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서워도 정말 큰 일이 있다, 우환이 생겼다, 그러면 금식이 아무리 무서워도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움을 이겨낼 정도의 간구 제목이 있을 때, 그 무서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금식하죠.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밥을 굶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밥을 굶는다? 그거는 사람이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굵은 배옷을 입는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24일이 되었을 때 다 같이 광장에 모여가지고서 갑자기 금식하고 굵은 배옷 입고 죄를 무릅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2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은 관계의 동물인데 관계를 다 절교했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사람이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동을 해서 내가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하고 굵은 배옷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해서 회개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럼 2절에서는 답이 나옵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정일교하고 서서,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들이 모두 다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뭔데 도대체 이 모든 행동을 하면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3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자기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4분의 1이면 12시간으로 잡으면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율법책을 들었고요. 3시간은 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예, 아까 나왔습니다.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도 그렇고 조상들의 죄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5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서 돌아와 보니 자기들의 죄가 느껴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성벽 재건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뭘 깨달았냐면, 아하, 이게 불가능한데 된 거구나.
그것도 52일 만에 온갖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다 뚫고 이렇게 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다시 재건합니까? 정상적이라도 불가능할 텐데요.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반대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전쟁 일으키려고는 공포도 세우고 유대인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결혼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느헤미야를 직접 죽이려고도 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다 뚫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된 거구나를 깨닫고 나왔어. 1월 1일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엉엉 울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이에 감사에서 점점 발전해서 어느 곳으로 가냐? 회개운동까지 가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조상들도 죄를 지은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150년씩이나 왜 우리가 이 먼 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나라를 잃고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될까를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신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대목만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힘이 없어서 망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망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를 못해서 망했다고 한 적도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만 얘기했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었죠. 그리고는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50년이 지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 우리의 잘못이 뭐냐?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구나. 우리 조상들의 잘못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구나. 순종하지 않은 거구나. 거역한 거구나. 다른 이방신을 따라간 거구나. 라는 생각이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놓고서 통회자복한 겁니다. 그 통회자복하는 이야기가 4절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기도로 표현이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미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드디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오늘 본문 끝절인 38절까지 아주 길게 약 3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봐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통회자복을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으므로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게 하셨고 거기서 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홍해 얘기도 나오고 만나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요. 그 다 건너뛰고 25절을 보면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이죠. 견고한 성읍들 점령했죠. 기름진 땅을 점령했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랬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대단하고 홍해 건너게 하신 것 대단하고 만나를 주신 것도 대단하고 다 대단한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견고한 성읍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만히 보니 우리 조상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견고한 성읍들을 차지하게 하셨고 기름진 땅을 주셨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셨고 판 우물도 주셨고 포도원도 주셨고 감람원도 주셨고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도 하셨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랬습니다. 예, 배불리 먹었습니다. 큰 복을 즐겼습니다. 10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1000년 지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15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데 가나안의 모든 견고한 성읍,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읍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다 차지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그 땅에서 배불리 먹어 살찌우게 하시고 큰 복을 즐겼다. 1000년 지났을 때 150년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느낀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느낀 겁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어 살쪘다, 저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기가 막히게 물론 다 와닿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7족속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그 성읍, 아낙 자손이 있던 그 성읍, 그래서 갈렙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그때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리이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가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거는 거인족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성읍인 헤브론에 있는 성읍도 갈렙이 점령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점령한 것도 대단하고요. 기름진 땅을 점령한 것, 전체를 점령한 것도 대단한 거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 하나님, 우물을 주신 하나님, 포도원 주시고 감람원 주시고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도 대단한데, 저한테 가장 와닿는 거는요, 배불리 먹어 살찌우신 하나님. 저는 이게 제 경험상 이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어렸을 때 두 끼를 먹고 자랐으니까요.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압니다. 삼시세끼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손만 뻗어서 언제든지 먹을 것을 내가 찾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사 먹는 데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냥 어렵지 않게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요, 그냥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고요. 그나마 추석이나 설이 되었을 때 그때 고깃국을 먹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들어서야 무슨 고기를 구워 먹지, 옛날에 고기 구워 먹는 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여기 무한리 필집도 많아가지고서 가서 고기 막 숯불에다 구워 먹고 이렇게 지글지글해서 구워 먹지, 옛날에 구워 먹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다 국으로 먹었지. 고깃국 먹었지. 인사가 뭐였습니까? 고기 구워 드셨습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고깃국 드셨냐 그랬죠. 예, 고기 잘라가지고 무 통통 쓸어놓고 그냥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기 몇 점 떠나가지고 이렇게
기름만 쪽쪽 떠 있는 거, 그건 먹었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먹고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먹고 싶어가지고요. 어렸을 때 못 먹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못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끄셔가지고서 홍해 건너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름진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집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포도원, 감나무 모든 과목을 다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하느냐? 먹어 배불리게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 1000년이 지나서 1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온 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 먹어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 저도 성경을 오늘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모르고 있다가 처음 알았어요. 배불리 먹어 살찌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내가 처음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거를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것도 힘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권 국가로 만들어주시고 주권이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배불리 먹어서 살찌울 만큼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큰 복을 즐겼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볼까요? 26절에는 갑자기 일순간 바뀝니다. 1000년이 지나서 150년 포로 생활하는 이들이 그 조상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까먹은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 은혜는 어디 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놓고서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욕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7월 24일, 1월 24일이 되었을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1월 24일은 모이는 절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고 났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그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이 모든 기도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읽었던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순종도 아니하고 주를 거역했고 율법을 등졌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서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될 리가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등져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그 권고를 무시하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34절, 35절을 볼까요?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보세요. 자, 왕들은 그동안 왕들이 있죠. 방백들이면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이 있었죠. 조상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 중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왕들이 있었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일개 범부까지 모든 백성들이 전부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서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1월 24일 날 모여가지고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모두가 다, 왕들도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조상들도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자발적 순종. 그래서 여러분 금식했다는 겁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끝까지 38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고백만 하는 겁니다. 죄의 고백만. 끝까지 자복하죠. 아까 2절 3절 나왔죠. 하나님 앞에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 허물을 자복했다. 한 번도 간구가 안 나옵니다. 간구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가 너무 큰데. 35절 계속 볼까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참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천년 동안을 하나님 주신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산 거죠. 뭘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땅 너 가져. 이 땅에 네가 살아. 이거 니네 거야. 네가 다 해. 너 이거 먹어. 배부르게 하나님 하셨고 다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되는 집안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되는 집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36절, 37절 계속 볼까요?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날은 종이 되었는데, 곧 진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자,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 종살이 했죠.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어요. 니네 거야. 너 여기서 살아. 내가 많은 거 줄게. 그래서 다 누렸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100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그것의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게 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다시 종이 또 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종이 또 됐네. 아이고, 이거 뭐죠? 제가 재밌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땅이죠. 은혜대로 살으라고 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등지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더니 어느 날 내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종이 된 땅이 어디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37절 계속 볼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참 재밌는 표현이 또 나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의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우리의 죄악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다가 세워주신 이방의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24일 날 모여서 뭐 합니까? 1월 24일 날 모여가지고서 성벽을 재건한 이들이 가만히 보니 성벽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엉엉 울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보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아하, 우리의 죄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24일 날 절기도 아닌데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상이었고 죄에 대한 열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기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만 있는 기도. 그런데 그 어떤 기도보다 마음을 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을 때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맞지만 아무런 간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통회자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분 좋고 행복할까요? 마지막 3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기도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무슨 언약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워가지고서 우리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걸 다 기록한 다음에 인봉합니다. 여러분, 인봉이 뭐죠? 인봉이라는 게 성경에 또 나와요.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인봉 치고 지켰죠. 인봉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딱지 붙일 때 집에 부도 하나 가지고 딱지 붙일 때 그냥 딱 붙여버리죠. 못 띄는 거잖아요. 그 인봉이잖아요. 편지도 누구도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교역자들이 신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신학 계속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신대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써요. 써가지고서 그거를 장신대에다 보내줘야 되는데 보낼 때 누구도 뜯어보면 안 되니까 편지를 딱 붙인 다음에 끝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붙인 데다가 도장을 꽉 찍어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보내거든요. 뜯어보면 안 되니까. 목사 시험 보려면 인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목사, 이 사람이 목사로서 어느 정도 뭐 괜찮습니까? 그걸 평가를 담임 목사가 해야 돼요. 그럼 해가지고서 보내야 되거든요.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다 한 다음에 편지를 딱 붙여서 거기다 인봉을 치거든요. 딱 인비 처리하거든요. 인봉이 뭡니까? 어느 누구도 뜯어가지고 변조시킬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뜯어가지고서 변조시킬 수 없는 것이 인봉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무슨 언약을 세웠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약을 세우고 그걸 다 기록했어요. 무슨 언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기록해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언약을 막 썼습니다. 자기들의 언약.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했겠죠. 뭐 이렇게 썼겠죠. 그걸 한 다음에 거기다 인봉을 딱 쳤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겁니다. 10장을 보면요. 10장 1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쑥 보십시오.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1절만 보실까요?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러면서 인봉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시드기야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2절부터 26절까지 쭉 27절까지 쭉 뭐가 나옵니까? 인봉친 사람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걸 기록할 당시에는 이 인봉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알아줘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기 나와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은혜가 진짜 되는데요. 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왜 기록할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는 겁니까? 은혜를 잊으면서 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고 등지면 안 되고 이들이 고백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5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기의 끝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인봉으로 언약을 기록해서 그걸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집안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거역하면 답이 없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네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것이 화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